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예배에 앞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주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셔서 주인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걸 드려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거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군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가 성유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일 년 52주일 가운데 45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조동스러워 내 손을 발표하사 내 손을 주의가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능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신국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죄인이라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자간 객바 속에서 한 주간 살아온 우리 교우들과 자녀손들은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바쁜 소식 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도 승리를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의 전전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아버지 앞에 단 재물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흥행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심령에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꾸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으로 인해 때로 범죄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범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드리는 찬양대 대장과 찬양대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음성을 허락하시고 그 목소리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너무나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인명의 피해를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도 모든 자녀손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힘쓰고 애썼지만 죄의 뿌리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분개할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하게 본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의 손으로 수고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는 우리 아버지, 특별히 또한 시험에 드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참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예수고 노래가는 충성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라도 참 사회에 또 마귀의 사탄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성령으로 신명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질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상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상 받을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과 또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래서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입니다. 상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은 받습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은 이제 내가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에 따른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모세도 왜 왕궁에서 뛰쳐나왔는가? 그 좋은 왕궁,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왕궁의 생활을 뛰쳐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왕궁에서 제약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받는 내 백성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그래서 왕궁에서 뛰어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선물 보따리를, 상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1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 가지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 믿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방금 3장 1절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책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보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해도 그냥 용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좀 뛰어다니면 우리가 크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웃으면서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어린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좀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어서 너희가 설교를 하더라도 젖을 먹이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좀 밥으로 먹이는 설교가 아니고 젖으로 먹이는 설교. 그래서 조금 쉬운 설교, 초보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느냐? 이제 점점 연륜이 쌓이고 점점 교회 다니는 횟수가 길어지면 그에 따른 이제 어른이 되고 자라나야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너희 교회는 언제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만 있고 밥을 먹는 이 어른의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모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보 성도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사는 설교할 때 어디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처음 나온 성도들은 참 못 알아듣겠다. 그런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들을 염두로 젖만 먹이는 아주 쉬운 설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늘 젖만 먹이는 그런 초보 성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잘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몇 가지로 종류를 분류해 봤는데 주로 초보 성도들입니다. 달구지 성도가 있답니다. 달구지 성도. 달구지 성도는 혼자는 못 가. 옆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끌어줘야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일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가자 그래야 억지로 나오고 끌고 나와야 억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구지 성도랍니다. 고양이 성도가 있다. 고양이 성도. 고양이 성도는 늘 따둑따둑 해야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따둑따둑 해야. 또 풍선 같은 신자가 있다. 풍선. 항상 불만이 그냥 가득 차서 그냥 볼이 항상 퉁퉁 부어있는 사람. 불만이 많은 성도입니다. 냄비 성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복이 있는 성도를 말하겠죠. 금방 뜨거웠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기복이 있는 성도. 신문지 성도가 있답니다. 신문지. 비만 오면 그냥 그 신문지에 물이 들어가면 축 처져서 하는 것처럼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아예 교회에 못 나오는, 즉 날씨에 좌우되는, 더우면 못 나오고 추우면 못 나오고 비 오면 못 나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날 좋은 날 좀 기분이 좋으면 그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말할 겁니다. 지퍼 성도가 있다. 지퍼 작구 있죠. 작구. 이건 교회에 오면 입을 딱 지퍼로 봉해버리고 예배 끝날까지 찬송도 안 하고 신앙 고백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입을 딱 봉한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젖만 먹는 이런 초보의 성도에서 제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밥도 먹고 이제는 좀 자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른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젖이나 밥은 특히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 화면 띄워주는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면 띄워주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항상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TV에서도 우리가 기독교 요즘 방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찬송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이 책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기록됐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이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저렇게 따라하면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쉬라 그러면 이유를 막론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이 성경에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농번기에는 잠깐 예로 한다 그런 예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어떤 애경사가 있다 그때는 잠시 예로 한다. 법에는 항상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예가 없습니다. 주일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거룩한 날로 또 하루 종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농번기 주일날 오후에는 조금 일해도 된다. 그렇게 예조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3번이 정답인 줄 분명히 알아야 돼요. 4번이 정답이라면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교훈, 다른 어떤 진리가 있다. 절대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면 책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내용은 젖은 것처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어려운 정말 고기처럼 오래 씹어야 그 맛을 알고 더 좋은 영양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 성경에 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전만 쉬운 부분만 읽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경은 창세기만 읽고 그런다는데 아니고 예레미야서 어려운 선지서도 우리가 읽고 시편도 읽고 잠언 전도서도 읽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는 너희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으므로 오래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한 30년 믿었으면 이 성경책 정도는 이제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아직도 말씀의 초보도 몰라서 남에게 늘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어려운 부분 좀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은 전혀 못 먹고 그죠? 동화식으로 된 창세기의 노아 홍수 얘기나 삼손의 얘기나 요나의 고래 뱃속에 들어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믿음과 적게 아는 사람 믿음이 여기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 말씀의 분량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는 글을 못 읽어서 또 나는 또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어려운 내용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어떤 세상 학문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저는 그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글도 잘 모르시는 옛날 권사님 중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늘 TV나 그 여러 가지 요즘 좋은 그 성경을 말씀을 들려주는 전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대학을 나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성경의 지식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늘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떤 내가 형편이든지 말씀의 어떤 행함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즉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폐단. 첫 번째는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을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잘 압니다. 두 번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리고 그는 아주 말의 달변가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학문도 세상 어떤 일반 학문도 많고 또 성경 지식도 능통하고 아주 언변이 좋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그에게 한번 설교를 맡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하고 성도들도 말했지만 바울은 설교에는 좀 어눌했다. 그는 편지로 글에는 아주 잘 썼지만은 이 말로 하는 것, 이 언변을 어눌해서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낫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바울이 더 낫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는 분파가 있어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제도인 국회나 정부에는 정당이 있고 분파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서로 통제함으로써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일을 해나가지만은 교회는 절대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두 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걸 볼 때 지금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실상은 바울과 아볼로는요, 이 세상 어떤 정당처럼 서로 자기 편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했지. 세상은 아볼로와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자.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는데 밑에 성도들이 그렇게 줄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울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분파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는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심어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게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주잖아요. 그래야 잘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사람이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 사람은 심고 물만 주면 그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즉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 여기에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전도에 와가지고 와서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켰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심으면 됩니다. 물을 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성도의 마음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이제 그것은 짝이 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는 저 사람을 꼭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심기만 합니다. 물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 주면 이거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학전 수요일 날 설교에서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중앙에 금빛이 찬란한 큰 집이 있어서 저 집이 누구의 집이냐 물어봤더니 그게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최권능 목사님인데, 그 예수 천당 불신교 그렇게 전도했던 최권능 목사님. 교회를 그가 80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만주에서 50개. 얼마나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교 그렇게 막 외쳐서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세우고, 또 우리나라로 와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80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최권능 목사님. 그가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사역에서 사례비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밥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옆에 농부가 소를 몰고 가요. 그런데 소가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쌓아놓은 똥 속에 보니까 소화가 안 된 껍데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씻어서 그 소화 안 된 껍데기를 가지고 밥을 해 먹었더니 어떻게나 맛있고 어떻게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그거 보면 그 소를 지나가게 하고 그 앞에서 똥을 싸게 한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도 주신다. 감사.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 전도했더니 나중에 정말로 유명한 헌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를 많이 해서 주께로 인도한 최원능 목사의 집이다 하는 것을 말했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천도의 상이다. 복음을 심고 물 줘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022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2달 남은 올 안에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몇 영혼이라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다행히 지금 그래도 이번 성탄절에 꼭 나오겠다는 또 예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 결석한 분들 아직은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이나 이번 2달 되기 전에 우리가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2가지. 첫째, 여러분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고 또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몇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 오로지 말씀 순종,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도 잘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날씨 속에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제의 나와 말씀을 읽고 봤습니다. 혹시 내 믿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서게 하시고 밥을 먹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맹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갔세. 싸움과 싸우고 의인을 누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인을 누가 예루살렘 속에 멸루가 받으리. 저 요단 강강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인을 누가 예루살렘 속에서
돌이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경가를 부르세 삶과 싸우고 우리를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속에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건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김경숙 권사님과 한수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음행하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 계획을 꼭 보시고 아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 또 우리의 생업의 풍성한 축복, 우리 자녀손들의 형통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물을 또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원목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일 기도회가 은혜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한평 국가 축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차고 없이 잘 가실 수 있도록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일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또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또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 감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이 남전도 헌신 예배 담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에는 김동민 집사님, 기도의 수순열 집사님, 그리고 공원에는 곽병도 장로님과 이봉학 장로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칭찬과 사랑과 상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